찬송가 287장 찬송 부르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려 편히 쉬리라. 그리 주만 믿으며 목을 얻으며 영생 건강 열려라. 확실히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려 감사하리라. 은이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건강 열려라. 확실히 예수 앞에 설 때에 이곳을 이루며 밝고 눈앞에 지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얻으며 영생 건강 열려라. 확실히 같이 일어나셔서 고요를 지나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요를 지나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인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온 우리 성도들도 있지만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예배 자리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축복받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취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 앉으시고 찬송 2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 23장 만일이 내게 있으면 찬송합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따라 성시여로 23번이 되겠습니다. 성시여 23번 시편 43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번스의 업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달리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삶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참 목소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거나 손을 만지시는 분은 아니었지만 우리 사랑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계셨습니다. 가족의 대화하는 내용도 다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이곳을 들다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영적인 보고서를 주 앞에 올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다면 감사를 올리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약했던 나의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갑니다. 그리스도의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납되어집니다. 우리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에 다 참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사람들과 모여 드는 시간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조정신 하나님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일부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자리에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많은 큰 재앙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공부하며 빠져 있습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잘 받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더 이상 이 재앙이 지속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확진자가 되어져서 이제 사투하고 있는 주 하나님 참으로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잘 인내하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견디어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며 슬프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그림자로 참으로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 뒤에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저 뒤에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부하의 주님을 의지하며 이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전염병이 좀 더 등탄이 아니하도록 노출되지 않도록 막아주시며 우리 교포 사이도 그렇게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운 때를 당할 때 저희들이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이셨던 것처럼 저희 하나님의 이루신 죄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귀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죄의 음성 앞에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더비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 하나님 앞에 설 때 잘 충성되고 적은 일에 충성하여 수 있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에 주의 영향 가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신앙. 자, 사도신경 신앙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의 성도로 인되어 운명명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그들에게 공연하다 십자가에 위독하셔 주시고 장사된 뒤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면은 나게 하신 자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또한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를 용서하는 것과 영혼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며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며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영광을 누려 다시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나누며 마음의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림과 마치 예수 앞에 설 때에 이곳을 입으며 밝고 빛나는 주의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림과 마치 오늘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김웅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생산 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인 우리들로 영광을 받기 원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 수없이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며 그 가치를 두었으며 또 의지하며 하나님께 돌릴 그 영광을 다른 곳에 돌리고 있었음을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신 하나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비록 형상으로서 우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내 안에 세운 우상, 내가 마음으로 의지하고 전부를 쏟아붓는 많은 우상이 아직 내 마음에 있었고 내 선택이 그 우상에 있기도 하였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나쁜 소문을 전하며 다툼을 일으키고 원망하고 편을 가르는 마음과 말과 행동이 있었음을 자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렇듯 죄의 속성을 가지고 죄의 길로 향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아시고도 나를 우리를 택하여 주님의 백성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향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도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지만 아주 고꾸라지지 않으며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께 신음하듯 기도하는 그 작은 음성도 놓치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응답은 언제 오느냐고 낭망하는 마음과 불평이 내 안을 채울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를 위해 선하게 예비하시고 인도하셨으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녹록지 않은 이민의 여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한인 장로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세우신 좋은 청지기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듭니다. 그 불안과 건강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이웃들로부터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현장 예배를 지켜주시고 또 온라인을 통해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장 안에서 영상을 통해 또 메시지를 통해 찬양하고 말씀을 대하고 감사했던 일들과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서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너무나 낯설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힘이 듭니다. 각자의 사정은 다르지만 건강과 안전의 두려움으로 또 사업과 경제적인 막힘으로 인해 자녀들에 대한 걱정으로 애써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지키려 하지만 사실 잘 되지 않습니다. 깊은 절망과 우울함이 나도 모르게 엄습하며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 안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으로 혹여 하나님께 원망하는 내가 될까 두렵사오니 속히 이 상황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안전에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막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안타깝게 이로 인해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이 잃고 슬픔에 잠긴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시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들에게 치료의 하나님의 손길로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또 각자의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현장에서 또 각자의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또는 지나간 영상을 통해 예배할 때 혹여 구경꾼이 될까 시청자가 될까 염려하는 마음이 있사오니 그 방법과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조재훈 목사님과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사 성령으로 함께하사 말씀에 주님의 권능이 있게 하시고 듣는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좋은 마음 같은 허락하시어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일관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주
주의 전전에 모이게 하시며 또 가정에서 참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오게 될 때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올리오니 이 물질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때에 가정이 위축이 되어지고 사업이 문을 닫은 이 때에 저들이 그럼에도 정성껏 헌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립니다. 저들의 마음의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려운 때 물질로 인하여 고민하지 아니하고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필요 적절하게 채우심께 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남아기를 통하여 엘리야를 먹이셨던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이 생살할 때 물질 때문에 고민하지 아니하고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드려지는 귀한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참으로 주님께서 맡겨진 귀한 사명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6월달 첫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 벌써 이제 2달이 넘어갑니다. 참 앞으로 언제까지 더 할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학교 개학의 날짜를 예정하는 것은 이제 9월 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6월달, 7월달, 8월달 적어도 석 달 이상은 또 이런 예배 모습이 지속될 터인데 이럴 때에 우리가 자칫 신앙이 다운될 수가 있습니다. 나태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익숙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 편안하네,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도 바로 이렇게 다시 예배를 드리려고 성도들 오라 그러는 것도 성도들이 아니요 집에서 예배 드릴래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마음을 들여서 참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잃지 아니하도록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고 주님을 더 의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목장 모임입니다. 목장 모임이 이렇게 모일 수는 없지만 이제 이렇게 카톡방을 이용한다든지 또 이렇게 줌을 통해서 이제 목장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바울 목장이 줌을 통해서 지금 다섯째 주, 지금 5번 계속 주일 금요일마다 예배를 모여서 교제하고 있고 나눔을 갖고 있어서 이제 감사하고, 또 우리 베드로 목장도 어제까지 이제 2번 또 계속 줌을 통해서 또 준비를 잘 해가지고 귀한 교제를 나누는 모습이 너무나도 마음이 흐뭇하고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이럴 때에 참 성도들의 가정이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 예배 위기이기도 하지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은 오히려 이런 때에 바깥에 못 나가지 않습니까? 집에서 아이들하고 계속 씨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럴 때에 우리 이것을 기회로 삼자 해서 가정 예배를 계속 드리는 그런 가정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이들 다 모아놓고 가정 예배 드리는데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한 구절 읽고 그 말씀 가지고 서로 너는 어떤 생각이 있니? 너는 이 말씀 어떤 것 같아? 그리고 아이들은 물어봐가면서 또 아이들한테 성경 구절 하나 외우면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도 외우게 하는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외우면 50페소씩 또 이렇게 이제 주면서 그 아이들이 이제 용돈을 버니까 열심히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꿔가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가정같이 되어져야 되지만 가정은 교회같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교회로 세워지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게 되면 그 가정이 교회입니다. 그 가정 교회들이 모여서 목장 교회가 되어지는 거고, 그 목장이 교회가 되어지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든든하게
기둥이 딱딱 세워져 가는 것처럼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한번 힘을 기울여서 이런 때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어느 목장에서는 이제 목사님이 그냥 그전에 했던 것처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 목장 중 목장 모임을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7월 달부터는 각 목장이 그 원래 순서대로 주일날 오후 시간에 중 목장 모임을 하면서 같이 예배라기보다는 말씀 나누고 가정 형편 돌아보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해서 7월달, 8월달에는 한번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각 목장이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베드로 목장, 바울 목장은 젊은 분들이 돼가지고 줌을 잘 활용할 수가 있지만 우리 모세 목장이나 다윗 목장은 줌을 다운로드 받는 것도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이걸 6월달 동안 잘 준비를 했다가 우리 7월달부터는 목장별로 한 번씩 주일날 오후에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오랫동안 얼굴도 좀 보고 살이 쪘는지 살이 빠졌는지 좀 보면서 교제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6월달 한번 잘 준비했다가 7월, 8월달은 9월달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이럴 때일수록 골방기도에 힘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개인 신앙, 개인이 지켜나가야 됩니다. 가정은 이제 가장이 지켜줘야 되겠지만 결국 개인 신앙, 개가 자기가 지키는 거니까 이것은 골방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잘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중보 기도에 또 많이 나와주시고 또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8절에서 16장 7절 말씀까지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8절에서 16장 7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원수를 쳐서 생명의 자를 항상 만지지 아니하고 다음에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정실로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과 쫓아가시게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많은 사적과 많은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옆에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하야의 아들 바하사가 다스가에서 모든 이스라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쫓아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로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와 바하사가 그 지역에서 내 집이 유다의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곰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였더라. 바하사의 많은 사적과 많은 모든 일과 전쟁은 이스라엘 왕 옆에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이루어지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부수시는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며 또 그의 집을 쳤습니다. 아멘.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을 이렇게 소개하며 말씀을 나눌 때는 이 전하는 사람도 굉장히 신이 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처벌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게 될 때는
이 전하는 사람도 마음이 무겁고 착잡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을 소개할 때는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면서 참 그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잘 사용하시고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구나 하는 볼 때 굉장히 우리들에게 격려가 되어서 힘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지도자는 자기에게 위임받은 권력, 그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권력인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공모술수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자기의 그 권력 힘을 사용하다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마음이 굉장히 아픈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소개하는 본문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바하사 왕의 통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남쪽 유다의 왕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이 이제 섞여가면서 설명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바하사 왕의 통치를 살펴보는데 먼저는 바하사 왕이 어떻게 등극하게 되어졌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바하사 왕의 통치는 어떻게 통치를 했는가 하는 것이며 또 바하사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는 누구였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며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바하사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 북왕국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읽은 내용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15장 28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유다 왕 아사 3년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의 유다의 왕은 아사 왕이었는데 아사 왕이 등극한 지 3년 되었을 때에 바로 바하사라는 사람이 이제 나답이라고 하는 왕을 죽이고 이제 유다의 이스라엘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유다 이 북쪽 이스라엘 왕의 초대왕이 누구죠? 여로보암 왕의 아들이 나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은 순조롭게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 이 나답은 2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바로 블레셋과 이제 전쟁이 있어서 이 나답은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기쁘돌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전쟁하는 중에 바로 이 나답 왕의 부하였던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답은 여로보암 왕의 아들로서 왕은 되었는데 그런데 2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나답이라고 하는 왕을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15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나답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죄 때문에 죄로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답은 바로 자기도 아버지의 길, 여로보암의 길에 악을 행하였으며 특별히 그 백성들을 범죄 가운데 빠뜨리도록 그렇게 행하도록 인도한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처벌을 당했고 반역을 당해서 그의 신하에 반역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왕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 이 여로보암의 집이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오늘 말씀 15장 29절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암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29절에 되어져 있는데요. 이 실로 사람 아히야라는 선지자는 또 어떤 사람이죠? 역시 혹시 우리 성도들의 머릿속에 지나가는 내용이 있습니까? 아히야, 실로 사람 아히야 뭐가 생각납니까?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의 부하로 있을 때에
이 아이야라고 하는 사람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불러서 특별한 시청각 메시지를 전달하죠. 그 뭐였죠? 자기가 입었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내가 바로 이스라엘 10지파를 데리고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사람이 실로 사람 아이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주었던 메시지가 뭐였죠? 네가 만일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행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축복과 같이 여로보암 너에게도 축복을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준인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여로보암 너의 집도 경고케 할 것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주었던 사람이 바로 아이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겼죠? 바로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왜? 그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이 아들이 과연 죽을지 다시 회복될지 그것을 가서 선지자 아이야에게 여쭤보고 와라. 그거는 나를 축복했던 그런 선지자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것이다. 그래서 그 아내가 변장을 하고 왕의 와이프가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고 딱 찾아가는데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에게 미리 알려주시잖아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것도 변장을 하고 그에게 이렇게 전해라. 이야기하면서 문에 들어올 때 왜 변장하고 왔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바로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으므로 여로보암을 하나님 축복하고 세워주셨는데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한 귀로 한 귀로 흘려버리고 하나님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등 뒤로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거두어 가실 것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무슨 얘기했냐면 너희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 버리리라. 여로보암의 집, 여로보암과 나락과 그의 후손, 그의 자녀들 모두를 말갛게 쓰레기 청소하듯이 청소해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제가 읽었던 15장 29절 말씀에 그것이 성취됐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2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여로보암 집에 있는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강조점입니다. 실로 사람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세우면서 약속했던 언약의 말씀처럼 잘 섰다면 다윗처럼 축복을 받았을 터인데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을 등 밀어놓고 살아가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갛게 여로보암의 집을 총수해 버리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나답 그의 후손은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실로 사람 아이야 선지자가 선언한 것처럼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선언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여로보암의 집이 나답이 무너지면서 바하사가 등극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하사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처리하기 위해서 선택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잘못을 처벌하기 위해서 선택된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것처럼 바하사 또한 여로보암의 집을 물리칠 그런 목적으로 선택된 도구였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하사의 등극은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된 도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바하사의 통치의 내용입니다. 바하사는 왕으로 등극하여 24년 동안 북쪽 왕국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하사 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은 좀 귀에 익숙해요. 바하사 왕 이름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왜요? 바로 전 시간에 바하사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얘기했나요? 바로 아사 왕의 후기 통치. 후기 통치를 보면서 아사 왕과 바하사 왕과는 특별한 일들이 있었죠. 그 내용이 뭐예요? 먼저 바하사 왕이 왕에 오르면서 있을 때 남쪽 유다는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에게 쓰임 받고자 애를 썼던 왕이 아사 왕 전개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있던 백성들이 아사 왕의 나라는 평안이 있다더라. 아사 왕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린다고 하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북한의 동포들이 남한으로 탈북해서 내려오는 것처럼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이거 안 되겠다. 바하사 왕은 그러다 우리 백성 다 사라져 버리겠네. 그래서 남쪽으로 하는 통로, 가장 중요한 통로를 막죠. 그게 바로 라마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마성을 대규모로 건축하기 위해서 라마의 많은 재료들을 갖다가 라마성을 계속 열심히 건축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아사 왕이 어떻게 했죠?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남쪽에 내려오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이 막았네. 그리고 그들이 또 전쟁을 준비하고 있네. 안 되겠다. 그래서 아사 왕이 했던 일이 뭐죠? 그의 외교력을 발휘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의 외교 정책은 뭐였습니까?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위에 있는 시리아, 아람에게 도움을 청해서 이 북쪽 이 왕국, 이 바하사 왕국을 치도록 요청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로 아사 왕이 바하사 왕을 치기 위해서 아람 왕 이름이 뭐죠? 기억 잊어버리셨어요? 베나닷이 그때 아람 왕이었는데 베나닷에게 뇌물을 보내지 않습니까? 뇌물을 어디서 꺼냈다 그랬어요? 성전에 있던 금은 보화를 다 꺼냅니다. 왕궁에 있던 금은 보화도 다 꺼냅니다. 그래서 은과 금을 싸들고 바로 베나닷에게 보내니까, 사실 그 당시에는 베나닷하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동맹관계였거든요. 근데 베나닷이 엄청난 뇌물을 갖다 주니까 그 동맹을 깨뜨리면 어때? 동맹관계는요 언제든지 자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깨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도 옛날부터 조상적부터 같은 동맹이었는데 그래도 이 의리를 지켜야지. 국제 정세는 의리라는 게 없습니다. 자기 나라의 유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베나닷은 바로 바수 쳐라.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를 치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바하사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랑 동맹이었는데 왜 우리를 치지? 그러니까 라마성을 건축하는 것을 포기하고 물러갑니다. 북쪽 경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라마성 건축하고 포기하고 가니까 라마스에 건축하던 재료들을 다 갖다가 아사 왕은 성 두 개를 견고하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에 바로 아사 왕과 바하사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바하사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좀 익숙한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니 선지자의 아들 예후가 이제 북쪽 바하사 왕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는 혹시 머릿속에 입력이 되셨나요? 하나니라는 선지자도 지난 시간에 이름이 나왔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아사 왕이 뇌물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금은보화 빼내고 왕궁에서 성전보화 깨내서 베나닷에 갖다 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니 선지자가 바로 아사 왕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죠. 왕이시여, 지금까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잘 하셨는데 왜 이런 일을 저지르십니까? 왜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십니까? 왜 아람왕, 하나님도 모르는 아람왕이 이 아람왕 베나닷에게 성전에 있는 금은보화를 빼라 갖다 줍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라고 아사왕을 책망했던 선지자가 하나니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그 하나니 선지자의 아들 예후가 오늘 나타나서 바하사 왕을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니 선지자와 예후 선지자는 남쪽 유다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이긴 하지만
북쪽 이스라엘에 올라가서 이제 바하사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바하사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이스라엘의 최후 통치자가 되도록 너를 도구로 선택했는데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도다.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티끌에서 너를 주권자로 세웠는데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고 백성들로 죄를 범하게 했기 때문에 나를 노엽게 했다. 그래서 예후 선지자가 최종적으로 바하사에 선언하는 내용은 26절 3절에 내가 너를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바하사의 집을 쓸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되게 하리니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린 것처럼 너희 바하사의 집도 내가 쓸어버릴 거야 라고 예후 선지자가 바하사 왕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하사 왕의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하사 왕, 너는 내 나라를 통치한다고 나름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업적을 세웠다고 평가받을 만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의 평가의 내용은 내가 악을 행하는데 여로보암에 같이 악을 행했다라는 것 한 가지. 두 번째로는 그 백성들의 바로 지도하지 못하고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해서 백성들로 범죄 가운데 가도록 이끌었다. 이 두 가지 죄악입니다. 그래서 이 바하사 왕의 그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네가 악을 행하였다 여로보암처럼. 두 번째는 네 주위에 있는 그 공동체를 범죄하는 곳으로 인도했다. 그것 때문에 너희 집안은 말갛게 씻겨져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너는 티끌 같은 존재였지만 내가 너를 한 나라의 치리자로 주권자로 세웠다라고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하사는요 티끌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읽진 않았는데 그 바로 앞에 뭐 나오냐면 이 바하사는 어디 가문 출신이냐면 이사갈 지파 출신입니다. 12지파들 가운데 이사갈 지파는 별로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지파예요. 별 볼 일 없는 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 가운데서도 뭐 특별히 특출나지도 않은, 그러니까 티끌 같은 존재, 미미한 존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나라의 통치자로 주권자로 너를 세웠다. 너에게 권세를 맡겼다. 너의 권세를 위임해줬다.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바하사가 왕이 되어지고 통치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용맹스러워서 시기와 경험이 많아서 틈틈을 잘 맞춰서 그래서 왕이 되어졌다? 그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내용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평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집을 처리하기 위해서 바하사라고 하는 너를 도구로 내가 세워서 한 나라를 잘 통치하기를 기대해 보았지만 전혀 그러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80년, 100년 정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에 대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 부모님에 의해서 어떻게 태어났지?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태어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경쟁 속에서 한 생명이 태어나느냐. 생물 시간이 외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태어난 인생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한 인생 80년, 90년 한번 살아봐라 라고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생과 사, 태어난 것과 또 우리 죽는 시간,
죽는 순간 어떻게 죽을지, 병이 나서 죽을지, 교통사고 나서 죽을지, 강도를 당해서 죽을지,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과 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허락하시 않으면 죽을 상황이 되어졌는데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화와 복, 이 세상 70년, 80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재력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도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생과 사, 화와 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우리의 한 인병, 한 생애를 딱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라는 게 나에게 70년이 될지 90년이 될지 아니면 40년이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또 한 번입니다. 하나님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권세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권세도 내가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힘 있는 자들을 잘 이용을 해서 내 권세를 잡았지? 자기들은 그렇게 해석하겠지만 하나님은 권세를 위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내게 주어지는 권세, 내 주어진 이 사회에서의 위치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내가 가난하게 살지 부자로 살지 또 내 세상에 어떤 포지션에서 살아갈지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 하나님, 티끌에서 주권자를 세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것을 잘 알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집을 청소하는 도구로만 사는 데로 끝이 났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권세를 위임받았구나, 내 삶을 하나님이 맡겨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이끌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의 모습이 가치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하사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망각했고 자기로 잘해서 된 줄로 얘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망한 거죠. 빌라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라도에게 주어진 권세가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 권세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면 목숨을 걸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도록 막아냈어야죠. 노력만 했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가 결정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를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분들 모두의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는 것이고 자기 인생에 주어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주어진 인생의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소명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 멋진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하사는 그것이 없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신앙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자기 삶에 대한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감사가 있어요. 부자로 살았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가난합니까? 그래도 가난한 속에서 감사를 합니다. 병이 들었습니까? 그런데도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자기 주변을 누굴 향해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니까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요셉은 항상 가는 곳마다 감사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요. 자기 힘들어 죽겠는데, 스트레스만 넘치는데, 근데 인생을 해석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어서 우리 형들을 보호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형들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신앙인의 인생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어떠한 상황, 어떤 순간에도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이 병이 들잖아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입술의 고백에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진 것은 바로 너 때문이야 라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병든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바하사를 보면서, 바하사의 통치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나에게 귀한 인생이 80년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회다. 나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 주신 기회다. 나에게 주신 권세 하나님 주신 기회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바로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영적인 영향력, 좋은 선한 영향을 미치며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본분을 감당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하사의 통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절대로 나 중심의 삶이 되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바하사의 후계자는 누구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하사가 죽은 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후계자가 되었다라고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닮은 꼴이에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2년 통치했잖아요. 바하사의 아들 엘라도 2년밖에 통치를 못했습니다. 예후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16장 7절에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너희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는 모든 악을 행하였다. 모든 악을 행하였다. 엘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고 그 백성을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바로 인도하지 못했고 범죄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엘라가 무너질 때의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엘라가 왕궁 맡은 자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16장 9절 10절에 우리 읽지 나왔습니다. 보면 그 왕궁 맡은 자, 자기 측근이죠. 측근의 집에서 마시고 취해가지고 정신을 놓고 있어요. 그럴 때에 그의 신하 병거 절반을 통솔한 군대 한 총 부사령관 정도 되겠죠. 그 사람이 지휘관 시므리가 그 엘라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그도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관리에서도 실패한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관리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나름 평균 이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관리를 철저하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관리 잘하고 돈 관리 잘하고 아주 그냥 빈틈없이 잘 관리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나름 포지션을 취하고 그리고 어떠한 위치에서 자기 권력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 이거 되는 대로 살아, 그냥 게을리게 살아,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지 뭐. 그리고 그냥 캐세라세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회 속에서도 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기 관리 실패한 사람, 자기 관리 실패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받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엘라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관리를 못했어요. 자기 측근만 가까이 하면서 그 집에 가서 술 마시고 코 마시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를 모시고 있던 부하들이 볼 때 저건 리더가 아니야. 저래가지고 나라가 지켜지겠냐고. 그러니까 밑에서 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를 쳐 죽이는 거 아니에요. 시므리라는 사람이 그의 부하였습니다.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가 엘라를 쳐서 바로 바하사와 이 엘라 그 집안을 또 싹이 밀어 청소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면서 엘라를 제거하고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권력자들은 그 권력의 힘은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도 처치하잖아요. 자기 형제도 다 죽이잖아요. 우리는 이 조선을 통해 가지고 그런 역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권력을 하는 건 대단한 거다. 그런데 시므리가 왕이 되자마자 먼저 했던 일은 바하사 집안, 엘라의 친족들, 친구들, 그의 모든 자녀들 싹 다 죽여버리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 자기 왕권이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16장 11절에 보게 되면 바하사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그의 친족, 친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친구 사귀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의 친구로 옆에 있어야지
세 사람들 손가락질 받고 입에 오르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 뒤집어 쓴다니까.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는 게 중요합니다. 유리상종이란 말이 있잖아.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들을 많이 두십시오. 신앙생활 잘하는, 기도 많이 하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바로 살려 팔방치는 사람 가까이 두면 자신에게 유익합니다. 신앙적인 도전을 받거든. 신앙적인 격려를 받거든. 아, 나도 제처럼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격려를 받으니까 위기에 빠졌어도 그 신앙의 친구들, 신앙의 동료들로 말미암아 그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 친구를 잘 사귀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바하사 온 집이 친족, 친구 한 사람만 싸그리 쓸어버렸다는 것입니다. 16장 12절에도 온 집이 멸하였는데 예후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나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바하사와 엘라의 집도 깨끗이 청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에서 죽으면 개가 와서 핥을 것이고 뜰에서 죽으면 공중에 새가 와서 먹을 것이다. 여로보암에게도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대로 됐고요. 바하사의 집도 그렇게 얘기해도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믿고 의지하는 게 하나님 말씀뿐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거니까. 이 집안이 이렇게 망하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을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람이 볼 때 이게 되겠어?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워왔다.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의 백성들을 구별하여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으시기 위해 준비하신 예수님 지금 가까이 오고 계시다. 요즘에 나 이 전세기가 제약으로 흉흉하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가까이 왔다 그런 얘기 또 다시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뭐 그런 말에 휩쓸릴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내일이 와도 한국의 사과를 심겠다.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기 신실한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바하사의 집안은 사실 여로보암 집을 청사하기 위해서 선택되었던 가정이지만 이 바하사와 엘라 그 집안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 시므리라고 하는 그의 후계가 또다시 와서 그 집안을 청소해버리는 이런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서 느껴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그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역사라는 게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역사의 교훈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게 많이 있지만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워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진핑이 그 역사의 교훈을 또 놓쳐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지만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역사적인 교훈뿐만 아니라 더 정확한 교훈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를 미루어 보아 비례는 어떻게 된다는 사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고 교훈을 받아야 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을 어떻게 살았고 실패한 인생을 어떻게 해서 실패했다라는 모습을 성경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 인생이 7, 80년 된다 하더라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역사의 교훈에서도 배우지 못하고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도 듣지 못한다면 그 인생이 무슨 값이 있는 인생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백성들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살아야 돼.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니까 이와 같이 믿음을 지켜야 돼.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바로 서기 힘든 존재이긴 하지만 바로 서보려고 팔로던 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주의 능력이 주어지니까 그 능력을 덧입어서 세상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우리 사랑 성도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멋진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제목은 오늘 바하사의 통치를 보면서 역사의 교훈을 배우지 못한 바하사, 그 주어진 하나님의 권세, 그 권세를 참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티끌에서 주권자가 되었음에도 겸손하지 못하고 참으로 자기가 잘 되어진 것처럼 착각하는 그러한 모습,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역사의 왕들을 살펴보게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 바하사 왕의 통치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있는 많은 교훈을 지금 그런 것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을 가면서 기억하고 나의 주어진 참 생과 사하고 나의 주어진 인생의 모습에서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귀한 모습들도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멋진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을 교통하심이 오늘 바사왕의 통치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권세를 쥐고 또 하나님이신데 그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 그 집안이 온전히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의 삶, 나에게 주어진 물질들, 나에게 주어진 사회적인 지위, 권세, 이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용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참으로 좀 이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존경받으며 이 세상 승리하기로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오래 만났네. 잘 지내셔서 먼저 가세요.
집에 넉넉히 있어요. 원래 사놓고 있어. 네.